밤이고 내일 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부터 오늘 밤에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베트남에 간 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지나오면서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일생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끝나면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 서신에 가서야 베드로가 지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 짧은 그 12장까지의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는데, 저는 베트남에서 짧은 그 세월을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지요? 안 좋습니까? 저는 산호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별로 좋은 곳은 저는 베트남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밤에 마지막 밤이 되고 내일 아침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것도 사형당하는 날. 오늘 왜 이렇게 주일날 죽는 얘기 하느냐 하면은 죽어야 삽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오늘 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그 모습이죠. 저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항상 제가 힘을 내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닮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그 행복한 모습보다도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지금 현재와 내 남아있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가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면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잠을 자는 모습일 겁니다. 아멘. 죽음 얘기하니까 진짜 심각해지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베드로의 그 내용이 약 168번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어부였을 때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몰랐어요. 사람을 낚는, 고기는 잡는 것은 알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아마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직접 불렀어요. 또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대답도 잘하는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어린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뭐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잖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혹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은 저요 하는 그 모습도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쉬우니까 먼저 대답하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를 누구로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일 먼저 대답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느니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생겼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또 누가 나서서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예수님 그런 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확신이라는 것도 이 모습이 너무 많지 않는가? 바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 2번 울 때 너 나 3번 부인하겠다. 말은 앞서지만은 자기의 삶의 앞일도 알지 못하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여튼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한테 지적받은 것,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은 사탄 소리를 들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속에 사탄의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셔야 하는 이유가, 베드로는 대놓고 받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잠도 잘 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질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베드로는 3번 다 잤어요. 얼마나 잠을 많이 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결국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마지막에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면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도 앞서고 생각도 많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놀랍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못 봐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요즘에 우리 베트남 사람들도 요즘에 아멘 할 줄 알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멘 해주면 세계 많은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에서의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잠을 잘 때는 너무 깊은 잠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잠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가 잠을 자는 그 잠은 어떠한 잠인가 하면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서 잠입니다. 내일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변했을 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성령 충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가져야 내가 성령 충만함입니까? 저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있을지라도 내 가득한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저는 그래서 꽃 중에서 이 봉숭아 꽃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턱 치면 터지는 그 어떤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턱 치면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콕 치면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분남이 안 납니까? 원망이 안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치기만 하면 자기 속에 가득했던 것이 뭡니까? 그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정말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책망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지만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 속에 가득 찬 그것이 치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내 속에 가득 찼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꼭 돈 얘기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소방관인 아이들은 아버지가 항상 소방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꼭 불자동차 가지고 놀아요. 경찰인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자녀는 뭐 가지고 노는지 아세요? 총 하나 가지고 쳐들어!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녀들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속에, 자기 속에 제일 가득한 것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정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부인도 안 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비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만 잡히면 이제 예수님 묻는 무리들은 다 이제 소멸될 걸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잡아가지고 군사 4명씩 4패에 맡겨서 밤새도록 지킵니다.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지만은 이 베드로에는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제에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선교는 누가 하는가 그런 질문을 자꾸만 해요. 제가 다니면서 뭘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게 선교인가?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가면 갈수록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하나도 아니구나. 선교는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저에게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입니까? 배도 좀 나왔거든요. 모습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 거는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니까 죽음이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열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모두 내놓고 주를 위해서 밥을 먹고 찬미하고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외치기만 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외치면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치면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럼 여자까지 하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3만 명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빨리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어요? 저는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미국 땅이에요. 베트남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사는 땅이 좋으면은요, 거기에 모든 걸 던져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 때에 열매가 어떻게 열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베트남처럼, 제가 몬테리인지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저께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만 못해요. 왜? 나는 베트남이 좋거든요. 우리 사는 산동네가 너무 좋아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있으면서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로 가득 채워주면 이 산호세가 내가 제일 좋은 데서 믿음 생활하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3,000명, 5,000명, 베드로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도 하면 되지. 저는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급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급한 건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전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죽을 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는데 본문에서는 2명이 매맞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고 두 번째 사람은 헤롯이에요. 똑같이 단어가 매맞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매맞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매맞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 매맞고 살고 한 사람 매맞고 죽었어요. 베드로처럼 매맞고 살아나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은 죽음을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구출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려고, 생명이 아직 끝날 때가 안 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제 천세의 깨움을 당해가지고 옆구리를 맞고 깨어나가 비몽사몽에 나가는데 쇠문이 앞에 딱 막힌 거예요. 쇠문이 무슨 문입니까?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자동문을 만든 사람이 요 성경 보다가 만든 것 같아요. 문 앞에 서기만 하니까 절로 열렸더라. 이게 자동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에 설 때마다 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고 잠하고 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항상 예수님한테 지적받고 책망받았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문 앞에 섰을 때 쇠문이 열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베드로의 모습, 저는 그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은비입니다. 그 아이는 하여튼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약혼할 때도 비 오고 결혼할 때도 비 오고 개날 때는 천둥 번개 비바람이 7월 11일 났는데 얼마나 하는지. 진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가 또 언제 그 귀한이라고는 세상에서 귀하게 빛나라에서 귀한을 줬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언어 연수를 이제 공부할 때 아이가 이제 2돌 지나서 갔는데 적응이 너무 더우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애가 토하기 시작하는데 1년을 토하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참,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막 대들었어요. 언어도 끝나지 않았는데 애 문제만 생기면 나 성경 안 합니다. 그때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참, 자폐 초기 증상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 내가 힘들지 않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애한테 문제 안 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2돌 지나서 간 아이가 지금 군대 지금 12월 달에 제대합니다. 지금 멋지게 컸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만큼은 모르지만은 제 눈에는 제일 잘 큰 것 같아요. 1m 90 넘게 쫙 크게 주는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람이 아이만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꼭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다 연결이 있어요. 2003년도에 저희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도에는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오른쪽을 못 쓰고 걷지를 못하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시면서 얘기해요. 저 양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가냐 해서,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가세요, 천국으로. 너무 고통당하시니까.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2003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을 소집했어요. 제가 둘째지만은 이제 보니까 제가 늘 이제 제가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형도 부르고 동생도 불러서 3형제밖에 없는데, 아버지, 병든 아버지, 걷지 못하는 아버지 어떻게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장로가 대답을 안 해요. 이 정장로 대답을 하래가지고 집사도 대답을 안 해요. 한국의 실정에서는 정말 병든 아버지,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대답들을 하래요. 그 전에 이미 저는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평생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시고 들어가겠다고. 베트남에 모시고 들어가서 4년을 모시는데, 아버지가 이 정신이 멀쩡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지,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못 걷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특별히 목욕시킬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베트남에 모셔가지고 1년 동안 아버지랑 다퉜어요. 죽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또 제가 성질이 좀 못돼서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하고 붙어버렸어요. 죽으시냐고, 죽으십대, 빨리 죽으시라고. 아버지하고 대판 죽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그 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버지 할 일, 첫 번째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아버지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 우리 베트남에 왔으니까 입은 열 수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무시다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지 안 하시다가 저는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 힘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은 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드리고 저는 이제 현재 교회 가고 와서 다시 기도해드리고 점심 잘 드시고 오후에는 우리 작은 아이가 또 목욕탕 모임 목욕하고 저녁 드시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세요. 주무시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야, 기뻐요 안 기뻐요? 아버지 죽음 놓고 웃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너무 감성해요. 오토바이 타면서 수속을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수속을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데 목사 한 60여 명이 선교사 60여 명이 와서 장례식 치렀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내 아버지의 마지막도 그렇게 저는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내 남은 삶 어디다 던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베트남 오세요. 베트남 참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와서 찬양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베드로가 나와서 정작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 가서 눈을 뜨드립니다. 갑자기 죄수가 바깥에 옛날 말로 하면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풀려났잖아요.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어디 가요? 잡히면 죽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지를 않아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안에서 보고 베드로가 왔다가 와오니까 그냥 열지도 않고 들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왔다니까 이 미쳤다고 해. 또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기고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풀려고 나고 나니까 이제 자초전형을 얘기하고 떠나는데 그 지역이 소동이 났어요. 뒤집어지는 혼란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산호세에서 임마누엘교회가 뒤집어지면 소동이 나는데 그 소동이 나는 임마누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이 뒤집어지겠는데 어느 교회가 임마누엘교회가 앞장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소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애매한 그 파수꾼들만 다 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헤롯도 죽지만은 파수꾼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켰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좋은 소동이 있고 나쁜 소동이 있다고 봅니다. 나쁜 소동은 힘들게 해요.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옥토가 나오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옥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 보세요. 옥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려고 대답하신 분은 책임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곳이 옥토가 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을 갈아엎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갈아엎지 마세요. 애매한 사람 부인 갈아엎지 마세요. 장로님 일생 살아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저는 너무 재미있게 20년 동안 달려오는데 집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눈이 안 떠져가지고 5일째 안 뜰 때 한국으로 후송을 했어요. 웬일인지 눈을 못 뜨는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나는 재밌게 살았는데 집사람은 재미있는 것보다 따라오다가 지쳐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제가 회개를 했는데 강남 삼성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95% 막 야단을 친 거예요. 95%가 뭐냐면, 장로님, 집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배려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남자의 모습이래요. 95%. 남자들 대부분 다 그렇대요. 저는 95%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5%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요즘에는 그래도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는 못하는데, 내가 변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가정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흥왕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전도 집회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베트남에 9천만 명, 약 1억이 되는데 예수님은 2%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베트남에만 오면 인도차이나 보고 막 금박될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흥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는 것은 뭐냐면 늘어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에 그것은 흥망입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 부흥은 없어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교회는 이 미국에 몇 명이 제일 많이 모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5만 명의 성도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모습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이 옥토의 모습은 어떠면 없어요. 옥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베트남은 옥토예요. 씨만 뿌리면 나거든요. 추수 때가 언제냐 그러면 1년에 산모작하니까 언제가 추수인지 몰라. 항상 어떨 땐 못 심으면서 어떨 땐 추수하고,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동네가 아보카도가 그냥 주렁주렁했는데 커피가 널려 있어요. 진짜 옥토가 뭐냐면 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옥토는 뭡니까? 나를 갈아엎을 때의 길가가 옥토가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백합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백합, 아티속이 여기도 많이 심더라고요. 저희 동네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좀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요, 축복이 없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갈아엎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얘기해. 베트남 사람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남 얘기 안 해요. 남 얘기하면 전쟁입니다. 남 자존심 건드리는 거 전쟁이에요. 총을 가지고 나오든지 칼 가지고 싸움 하자고 하는 거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딱 두 번만 만나면 누구 어떻고 다 얘기해요. 베트남에 지금 사이공에 한국 사람만 약 15만 명이 됩니다. 선에서보다는 작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시작된 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와 생업이 잘 돼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 봐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선교는 주님이 하시지 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따라가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올 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조금만 변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일평생 부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변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더라고요. 저는 내가 변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대답 따라한다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00배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므로 우리 삶이, 남은 삶이, 오늘부터 내일 남는 삶이 아무리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